이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좀 덜 불안해하고 덜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도 뭐 소위 그 치사율이 좀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계절 탓이라 그러는 것 같죠. 날씨가 추워지면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덥다 보니까 일단 병에 걸려도 잘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괜찮은가 보다 뭐 걸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 현실 속에 좀 적응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꼭 병에 걸릴까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장 우리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현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경제 회복이 될 텐데 이러면서 두렵고 불안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한 본능적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경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보면 연약한 동물들일수록 두려움을 쉽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두려움을 느껴야 될 때 느끼지 못하면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건 좋지만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움 많이 느끼는 것도 문제지 않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 많이 느껴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뭐 두려움에서 극복하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지만 그거보다는 좀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하철 처음 나왔을 때 그 소위 안전선이 있었어요. 지하철이 이제 기차가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에 안내방송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얼마쯤 지나다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안전선 안으로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안전선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안전선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다 그렇게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안전선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기차를 기준으로 할 때는 바깥이죠. 일로 나가라 그랬는데 누가 지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고쳤어요. 안전선 안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났다고 느낄 때 느끼는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지대 안에 있다라고 느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안전지대는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이건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의 생애는 정말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잘 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울이 결국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그냥 수종만 들으면 들었어요. 모세가 다 헤쳐나갔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일을 맡게 됐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너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한다면 이 기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처럼 안전지대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인데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 오늘 기록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The Bible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좋은 말씀 좀 읽자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성경 읽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기 위해서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적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펼쳐나가려고 결심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자기 인생의 사명을 다윗처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산 사람도 드물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기 지금 현장에도 좀 나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10대부터 그냥 60대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현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몇 %나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몇 %?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요, 50% 깨달은 사람이 있고, 60%, 70%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나이하고도 정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하고도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데, 마치 우리 대학 전공을 택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다니엘, 앞으로 전공 뭐 할 거야? 모른다고, 이게. 지금 몰라요, 쟤는. 그냥 쇼파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농구하고 축구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전공도 난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사명도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잘 깨닫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소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책을 영국 A.W.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술을 하셨어요. 책을 썼는데 히브리서 10장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준 것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몇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공부하고 바쁘니까 이 영어책을 이제 챕터를 나눠가지고 각자 번역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합쳐갖고 한 사람이 교정보고 출판했는데 그때 공동 번역을 하지 않고 정재순 우리 친구 대표님을 했어요. 저는 번역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그 책을 번역하면 제가 보니까 참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별히 삼손 같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영웅들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나중에 김홍전 박사님 책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김홍전 박사님이 쓰신 그 이 책 가운데 삼손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거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삼손의 사명이 뭔지 아냐 이거예요.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윗처럼 똑같은 건데 그가 전무후무한 그 역사였잖아요. 힘센 사람이었잖아요. 삼손. 골리앗이 이길까? 삼손이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삼손이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삼손이요, 결혼할 때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의 사명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데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여인과 결혼해야죠. 근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들은 속이 상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히브리 여인 만나갖고 결혼해야지 하필이면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성경이 그 다음에 주석이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때를 봐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의도적으로 결혼하는 것인데 그 부모들은 몰랐더라.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김홍전 박사님이 거기서 뭐라고 더 덧붙이셨냐면 소위 정략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혼이라는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도 내가 사명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를 좀 더 잘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결혼할 때도 일부러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블레셋을 치려고 블레셋에 들어간 형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홍전 박사님의 해석은요. 삼손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결혼마저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 즉 사명 완수에 완전히 초점을 걸고 집중적으로 다 투자한 사람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그가 들릴라에게 빠져갖고 결국 머리가 다 잘리고 힘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그 기둥 2개, 눈이 안 보였지만 그 기둥 2개를 마지막으로 무너뜨려 갖고서 자기도 죽었지만 그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그때 더 많은 사람 죽였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오늘날 말하는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는 다 흠이 있고 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살아갔느냐 이게 기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캐치프레이즈 써놓은 거, 목표 써놓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개인도 그렇지만 다윗이나 뭐 삼손 개인이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기 착안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일까를 생각했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려고 하신 일이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제너럴하게 말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예요. 물론 뭐 교회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도 뭐 구제 사업이라든지 환자 치료라든지 뭐 많이 보조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가스플이란 말이죠. 굿뉴스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관은 공동체에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걸 뭐 병원이 하겠어요? 학교가 하겠어요? 정부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 기관들을 세상에 세우실 때 교회라는 조직에 기대하신 것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되 오늘 시대에 맞게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이게 하나의 마음의 합한 교회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교회를 목회하게 됐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레이스 교회라고 이름 줬어요. 뭐 그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긴 얘기 짧게 하면 제가 교회 목표를 어느 해인가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 돼버렸어요. 안으로는 열심히 성도들 성경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밖으로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그 교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시카고에는 큰 교회에서 한 어른 한 60명 아예 한 40명 한 100여 명이 소위 갈라져 나온 교회예요. 소위 싸우고 제가 하나님께 처음에 그게 가라고 자꾸 제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제가 싸우고 난 사람들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사나울 텐데, 제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꾸 가라 그래서 강권적으로 해서 제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본인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분들 말이 그래. 자기네가 그 예배당 질 때 헌금을 더 많이 했대요. 남아있는 사람보다. 근데 나올 때는 펜이 하나 안 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높이 평가했어요. 보통은 막 그렇게 나올 때는 교회가 막 재산 싸움 때문에 뭐 3분의 1 달라, 뭐 2분의 1 달라 막 재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는 펜이 하나 안 갖고 나왔대. 그래서 제가 좋게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1년쯤 지났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예배당을 렌트했죠. 미국인 교회 렌트했는데 그 감리교회를 렌트했는데 이거 오후 1시 예배인가 그래요. 2시 예배.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애들이 뭐 이런 애들이 막 공 갖고 놀고 그러니까 감리교 미국 목사님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자기 교회에서 마음대로 애들이 놀던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방 얻어갖고 주인한테 야단 맞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예배당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냐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 좀 해야 된다고. 이분들이 막 예배당 얻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작할 때 좀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예배당 사는 것부터 하지 말고 이건 감정적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집 살다가 전세방 살아서 고통당하니까 사겠다 그런 심보인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먼저 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회 새로 만들으셨는데 거기에 뭔가 뜻이 있어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교회 본질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절대 예배당 보러 다니지 말아라. 그냥 뭐 당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라 재직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공동회의 결정한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예배당 보러 다니지 말아라.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라 그러는데 단 선교를 어디를 어떻게 할지 1년 동안 결정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교인들이 제 말을 따라줘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은 더 이상 예배당 안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지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니까 12군데 우리가 협력 선교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중국에는 모족이라고 그 귀주성 있는 쪽에 그쪽에 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데 그때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가 활발히 일어났던 때예요. 거기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어느 날 당회에서 거긴 금요 예배 드렸거든요. 수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예배 드리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공부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셔서 목회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보통 어렵지 않아요. 공부만 하기도 어려운데 목회도 어렵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근데 금요일 날 당에서 12군데 협력 선교하고 한 군데 모족을 정식으로 우리가 입양해서 앞으로 선교하기로 하자 결정 딱 하고 금요일 날 10시인가요? 제가 밤에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한 20분 걸리는 거리였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유학 와가지고 공부만 해도 참 피곤할 텐데 또 목회해서 했더니 1년이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이렇게 12군데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고 그 모족을 입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됐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서
잠이 잘 안 왔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깼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그 예배당에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이 번뜩 나기를 어저께 선교를 다 결정했는데 오늘 예배당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죠. 그걸 갔더니 교인들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시카고 그 글렌뷰라고 하는 곳이 거기가 좀 한국 사람 많이 살고 학군이 좋은 데인데 거기에 그 한국 감리교회가 있는 자리인데 그 교회가 잘 돼가지고 딴 데 사서 나가면서 그걸 그리스 교회를 좋게 봐가지고 그리스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사기를 원하며. 제가 봤더니요. 너무 로케이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이게 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도요,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비즈니스 잘 되는 첫 번째 요인이, 첫째가 뭐예요? 로케이션. 두 번째가 뭐예요? 로케이션. 세 번째가 뭐예요? 로케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인타운, 그 한인들 많이 사는 주거 지역이 딱 복판에 있고, 그 밀워키 길이라고 큰 대로변에 딱 서 있는데 말이죠. 차 타고 가다 보면 한글로 딱 써놓으면 막 한국 사람 눈이 확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보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손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그럼 이걸 주세요. 우리가 선교부터 했는데 어젯밤 결정했는데 오늘 딱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주시려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게 됐어요. 그때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때 건축원금 했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저 누가 얼마 할지 저는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헌금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고요. 100여 명이었던 교회가 제가 2000년도에 베델교로 갈 때 한 500명이 됐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제 후임으로 원종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더 훌륭하셔갖고 지금은 더 그 윌링 쪽에 그 땅을 매대 있고 사가지고 예배당 잘 졌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30주년 때인가 갔다 왔잖아요. 새로운 일. 그래서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체험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골라서 하는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예배당 짓게 됐잖아요. 제가 언젠가 또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당 짓 때쯤에 제가 이 그레이스 교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짓려고 그러는데 이 예배당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 주시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예배당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 자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윗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시카고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교회를 세우시면서 여기서 뭐를 하기 원하실까? 시대적 흐름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문학교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또 교육학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다문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선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선교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선교는 선교위원들만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대부분 그래요. 선교위원들만 해. 그 전체 교회는 뭐 선교가 그냥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헌금만 뭐 우리에게 선교 예산이 얼마래 이거지. 선교를 몰라게 제가 이거는 고쳐야 된다. 온 교인이 참여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순바 선교를 고른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또 마침 인적 자원을 보니까 의사분들이 많아갖고 요즘 못하지만 우리가 의료 선교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윗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 목회에 그동안에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모든 그 원리들을 적용해 보고 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균형 잡힌 교회로서 모델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앞으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도 어떤 교회를 모델을 삼을까 했을 때 다윗교회가 모델교회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과 방향을 잡고 나가는 교회. 전 이번에도 아까 우리 이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최근에 이제 건축위원회로 모여가지고 기둥 없애는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 원래 지금 그 설계안에는 그 본당에 기둥이 2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한 40명 정도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거기 스크린, 그 텔레비 나와 이제 보이는 건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어쨌든 시임해갖고 기둥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1억은 좀 더 이게 증액이 됐지만 그래도 그 뭐 정말 잘한 결정이죠. 그 아까 오히려 잘 됐다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기둥을 없애냐, 놔둘 거냐 갖고 이제 막 서로 토론했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 그런 거 갖고 갈등하는 단계에 왔구나. 처음에는 땅을 살 수 있냐, 못 산다, 뭐, 이래갖고 땅 갖고 그러다가 지금 땅 산 거니 확보가 됐고, 이제 건물 짓는 거 갖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또 기둥 2개를 없애는, 이거 말 거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 볼 때 전 속으로 감사의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스스로 막 예배당 지려고 찾아다니고 욕심으로 막 여기저기 다닌 게 아니라 YMC에서 쫓겨나가지고 오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당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성을 잡고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런 영적 필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계산이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께 지금 1년 동안에 헌금 그 수준이 있는데 이게 32억짜리 땅을 어떻게 사며 건물도 거기다 30억 더 들 때 어떻게 집니까? No way 안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에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저렇게 했더니 봐라 이거죠. 그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저는 그거를 시카고에서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개인과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율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방향으로 즉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어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때 주셨던 그 어떤 역할과 뜻이 계신데 그걸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과 사업이든 또 사역이든 이런 거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증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전 2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도 경험했고 여기서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윗 같은 심정이에요. 성전 질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짓게 했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예배당 짓고 제가 몇 년도 목회하겠어요. 이제. 저는 다윗 같은 심정에 다음 주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희생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전 다윗도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억울하다. 내가 다 준비했는데 내가 못 짓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곡동 예배당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을 저는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 소원은 제가 은퇴할 때는 예배당 빚을 다 갚고 은퇴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살에 왔을 때 빚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빚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정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해요. 우리 저쪽 교회 가면요,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 힘을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삼손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때는 또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들어요.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소위 사죄의 확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였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선생님 발 씻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에 충격받아갖고 베드로처럼 또 답변했죠.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쪽 지방에서는요,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것을 골라 다녀도 발은 더러워지게 돼서 저녁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보통 손님이 오면은 종들이 발을 씻겨드리는 게 관습이었거든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는 이미 온몸은 깨끗하다. 다만 발만 더럽다. 이건 뭐냐?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자체가 악하다 보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죄악 속에서 살다 보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이 환경 때문에 혹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바라요. 이건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아요. 왜?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사실은 깨끗하게 돼서 우리를 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그쪽 가서 보시면 하나님 집엔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랬어요. 금그릇만 쓰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그러는데 하나님은 금수저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수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서울역 뒤에 거기 중앙시장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 중앙시장은 새벽에 되면 전국에서 야채들이 와요. 배추 같은 거 싸놓으면요, 여러분 배추 싸면서 물이 흘러요, 나중에는 거기서. 그래서 새벽 장사하니까 다 팔려 나가면 거기 막 더러워요. 그러면 막 거기 더러운 데다 물이 흘러갖고 막 거기 질퍽질퍽해지는 데가 많아요. 거기가 우리 때 놀이터였어요, 근데. 그것은 놀면요, 넘어졌다면 완전히 이건 진흙투성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 거기서. 근데 우리 때 주로 놀이가 뭐였어요? 다방구? 이런 거예요. 다방구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반가워요. 저쪽 다방구. 그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건강에 좋은 거였어요, 그게. 예. 술래잡기 이런 거 했잖아요. 주로 뛰는 놀이. 그러니까 막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잘 넘어졌어요. 걔가 그때 자라날 때 상체가 무거웠나 봐요. 하체가 얇고. 하루에도 5번, 6번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마다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먼지만 털면 되는 정도라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근데 넘어질 때마다 집에 가서 갈아입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넘어질 때마다 옷 갈아입히고 깨끗이 씻겨서 또 내보내요. 또 나갔다 또 한 시간 또 옷 벗겨서 또 씻겨서 내보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몰랐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일이 생각났어요. 세상에 어머니들도 부모님도 자식이 넘어지면 그때마다 왜 넘어졌나 더러운 옷 입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깨끗한 옷 입혀주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줘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자백은 하나님과 관계를 잇는 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면 자백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백을 어떤 점에서는 업혀있을지 모르지만 좀 즐겨보세요. 자백하는 것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자백하면 이 자백은요, confess, 그대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한 잘못을 그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말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데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어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다음 기도가 무서워요. 블레셋에게 복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수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삼손의 사명과 역할이 블레셋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 응답하셔서 결국은 그런 마지막 순간에 장렬하게 죽으면서도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와요. 그때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고요. 날마다 자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이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백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깨끗해진 상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윗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자 애를 쓰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본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하나의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